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면 숙제를 꼭 해가야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않고 엉뚱한 쪽으로 숙제를 하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곤충 채집을 해오라 이랬는데 호박을 들고 간다든지 고양이를 들고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많은 숙제를 했습니다. 어려운 병도 치료를 했고 높은 건물도 지었고 하늘에는 수많은 비행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옷을 사 입는 것도 어려운데 요즘 옷도 해결해서 가볍고 색상도 예쁘고 싼 그런 옷들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딱 두 가지 숙제를 지금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노화를 방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한창 성장하는 20대나 30대에 딱 멈추고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딱 좋을 텐데 인간은 그 전성기를 넘고 난 뒤에는 점점 늙어가게 됩니다. 이 노화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늙어가는 것을 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밀양의 어느 병원에서 화재가 났는데 거동을 잘 못하시는 많은 노인들이 가스 질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좀 더 편하게 모시려고 돈을 들여서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오히려 화재가 나는 바람에 어른들은 더 많은 고통을 받았고 더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부모님들이 살아서 돌아오신다면 그 자식들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겠고 본인들에게도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세월호가 침몰하는 바람에 250명이 넘는 참 그 꽃다운 고등학생들이 추운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세월호와 함께 우리나라는 같이 침몰을 했습니다. 만약 그 학생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올 수 있다면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행복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제 딸아이가 캘리포니아에 있으면서 수십만 마리의 나비가 자기를 지나쳐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두 마리가 아니고 수천 마리가 아니고 수십만 마리의 나비가 자기를 들이받으면서 지나가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나비가 자기를 공격했다 이러면서 막 방 안으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 나비는 멕시코에서 오레곤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나비였습니다. 놀랍게도 곤충들은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은 부활은 아니고 변신인 것입니다. 나비는 애벌레로 있다가 번데기가 되고 죽은 것처럼 있다가 거기서 아름다운 나비가 나와서 온 세상을 날아다닙니다. 그 캘리포니아를 날아가던 그 나비들도 번데기로 있다가 나비가 되어서 큰 수천 킬로의 그 먼 곳을 날아가는 것입니다. 매미도 땅속에 몇 년 동안 애벌레로 있다가 번데기가 된 뒤에 거기서 아주 괴상하게 생긴 매미가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러대는지 어떤 사람이 그 음량을 측정을 해보니까 지하철 지나가는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 게 얼마나 세게 울어대는지 지하철 통과하듯이 그렇게 시끄럽게 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에도 애벌레로 있다가 고치가 되는데 누에 고치가 되면서 그 유명한 왕서방이 좋아하는
비단씨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면은 그 구멍을 뚫고 나방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 나방이 나오는데 막 힘들게 나오는데 힘들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빼주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빼주면 날지를 못한대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힘으로 그 고치에서 빠져나와야 날아다니지 사람이 땡기면 못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이 곤충들은 한번 번데기가 되었다가 날아다니는 변신을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으면 끝장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딱 한 번만 살기에는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너무 잘생겼고 너무 지혜가 있고 너무너무 말을 잘합니다. 인간은 얼마나 재능이 뛰어난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많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여성들만큼 아름다운 꽃은 없습니다. 청소년들은 막 힘이 넘칩니다. 싱싱합니다. 인간이 이런 상태로 계속 살았으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사람들은 늙어가고 또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죽고 자살로 죽고 사고로 죽고 노환으로 죽고 있는데 인간들은 이걸 해결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필사적으로 안 죽으려고 노력을 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안정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가보면은 전쟁터처럼 그냥 환자들을 복도에도 두고 바닥에도 두고 있고, 그리고 사람이 죽어도 서울 쪽에는 화장장이 모자라가지고 충청도까지 내려와가지고 화장해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이 죽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대구에도 그냥 새벽에 그냥 화장장으로 가면 벌써 두 사람이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리 일찍 가도 두 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죽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낙골당도 하나 살라고 하면 조금 괜찮다 하면 5천만 원 한다는 거예요. 그냥 팍 죽었으면, 해 깨물고 죽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요즘은 죽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빨리 죽고 싣고 가야 태우지. 쉽지가 않아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어렵고 죽는 것도 어렵고. 어린이들은 그냥 맨날 어린이면 좋겠고 청년은 맨날 청년이면 좋겠는데 어느새 피크를 딱 지나면 막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고 활력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아이고 허리야 하면 이거 벌써 이제 늙은 겁니다. 목사님 허리가 아파서 교회 한 달 못 나와서 이 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죽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늙는 원인을 한번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왜 늙는지, 우리가 왜 죽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또 우리가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셨습니까?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살아있는 동안 돈 벌자, 살아있는 동안 놀러 다니자, 살아있는 동안 실컷 재미있게 살자, 죽으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한번 죽었다가 살아오셨기 때문에 죽은 후에 세상에 대해서 제일 자세하게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입니다. 인간이 죽고 나면 진짜 없어지는지, 아니면 인간이 어떤
존재가 남아있는지 확실하게 보고 그걸 확인하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면서 죽음의 원인을 알아낸 겁니다. 인간의 죽음의 원인은 우리 본성 속에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문 같은 것을 보면 그렇게 멀쩡한 사람도 피가 오염이 되니까 바로 죽어버립니다. 폐혈증 걸리면 그냥 바로 죽어버려요.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인간은 결국은 노화가 오고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죽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죽으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당했는데 안 죽었으면 다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었다가 죽은 이후의 세계를 다 보고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인들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에서 죽은 예수 믿는 청년들, 그 학생들도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고 성격이 변화되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살아난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성공과 인기와 돈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죽은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이 맞습니다. 인간은 한 번만 살다가 죽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인생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인생, 또 한 번의 새로운 우주가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변신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간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시간은 천천히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이래 시간이 안 가냐고 막 투덜투덜 거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1000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하루밖에 안 된 거예요. 하루밖에. 이 세상에는 1000년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하루밖에 안 걸린 것입니다. 임진왜란 언제 일어났는가 보니까 몇 시간 전에 일어난 겁니다. 병자호란 언제 일어났는가 보니까 몇 시간 전에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무덤에서 죽어서 기다리는 게 오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금방입니다. 금방. 이 세상 시간으로는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금방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귀한 축복을 주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나라 사람들은 없습니다. 막 자유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을 못하다 보니까 막 북한처럼 되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풍족하고 옷도 풍족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축복의 작은 일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인간들은 피가 오염이 되어서, 본성이 오염이 되어서 결국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고,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노출을 안 시켰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이 되어서 인간에게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전해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도록 만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온 천지를 만든 창조자가 어떻게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에 불과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든 기술자가 벤츠도 만들고 포르쉐도 만들고 람보르기니도 만들고, 그런 자동차 기술자가 어떻게 자동차가 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을 구기고 또 구기고 또 구기고 구겨서 조그맣게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몸에 임신이 되어가지고 아기로 태어났는데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인이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걸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외모는 다른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틀린 데가 없었어요. 근데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장애인들을 일어서게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아니, 너 인간인데 왜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고. 그래서 그는 로마에 대해서 반역한다는 죄를 뒤집어 쓰고 로마 군인들에게 쇠가 달린 채찍으로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맞을수록 구경하는 사람들이 치료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 눈이 먼 사람이 눈이 보이게 되었고, 몸에 있는 흉터가 없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마음에 있는 화병이 치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끌려가 가지고 양손과 양발에 이만한 못으로 못이 박혀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을 그 위에서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목이 말랐습니다. 심장이 아팠습니다. 손발이 막 불붙는 것 같이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하는데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이나 막 손발이 불붙는 것 같은, 그 지진인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가 진짜 죽었는지 가짜로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 돌아가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사람들 대개 돌아가시면 배에 가스가 차요. 안에 박테리아가 있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불러옵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도 물에 뜨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배가 부르기 때문에, 가스가 차기 때문에 물에 뜹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옆구리를 창을 찌니까 피식 하면서 가스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물과 피가 팍 쏟아져 나왔습니다. 참 특이한 현상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죽는 과정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시간이 지났을 때, 정오가 되었을 때 태양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두워졌는가 하면 횃불을 켜야 될 정도로 캄캄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식이 있었다,
모래바람이 불었다 이런데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해가 빛을 잃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시간 되었을 때 태양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전의 그 마지막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두동강이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이후의 싸움이 더 치열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웃습니다. 이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데 왜 인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은 바보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지옥으로 잡아왔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봐요. 근데 사망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사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이는 것이 사망입니다. 근데 사망에도 약점이 있는데 죄가 한 방울도 없는 사람을 만약 죽인다면 사망은 죽습니다. 사망이 삼켜지게 됩니다. 이게 사망의 약점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가 지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뭐 죄가 하나도 없겠나. 그래서 지옥에 끌고 가서 3일 동안 죄를 틉니다. 예수님의 죄를 철저하게 털어냅니다. 비디오를 돌리고 정인들을 부르고 모든 악령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예수가 지은 죄를 전부 다 이야기해라 그러는데 진짜 죄가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마귀는 실수한 겁니다. 그때 사망의 세력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머리가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는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저는 죄 하나도 안 지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가 죄가 없다는 것을 사흘 만에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째 되던 새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예수의 피는 깨끗한 피다. 예수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다. 내가 만족했다. 선포를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살아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죽음에서 살아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까지 사흘째 새벽 된 때까지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로 막혀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까 봐 로마 군병들이 창을 들고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3일째 되는 그 새벽에 예수의 제사는 완벽하다 선언이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차가웠던 몸은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감겨져 있었던 눈은 번쩍 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어나셨던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해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더니 무덤을 막은 돌을 그냥 굴려버렸습니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러면서 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는 아침 햇살이 찬란하게 비춰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즉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잡혀 죽을까 싶어서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도 의심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하고 있었고 미래에 살아갈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용감했습니다. 참 위기 때 보면 여성들이 용감해요. 요즘도 보면 막 마이크 대놓고 막 하는 사람들 보면 여자들입니다.
남자들은 여자들만큼 용감하지가 않아요. 태극기 뭐 이런 데 여자들이 막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이런데 보니까 막 굉장해요. 이 여자들은, 남자들은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아니 그 예수님의 그 장례를 우리가 못 드리게 하면 되느냐? 딴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했는데 우리가 제대로 유향을 발라가지고 장사 지내야 되지. 그래서 여인들이 유향을 사가지고 그래서 새벽에, 일요일 새벽이죠, 일요일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달려가면서 여인들은 걱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돌문이 큰데 우리 여자들이 이걸 옮길 수 있을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걸 옮길 수 있을까? 가보자. 가보고 남자들 올 때까지 기다리지 뭐. 어떤 남자든지 지나가면 좀 치워달라고 하지. 그러면서 이제 갔습니다. 가니까 이미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은 굴러서 떨어져 있고, 로마 군병들은 막 사시나무 떨듯이 고개를 쳐박고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놀라서 무덤 안으로 뛰어가 보니까 잘생긴 남자 2명이 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의 씨름은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없어지게 하셨고, 사망이 깨어지게 하셨고, 마귀의 머리가 박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있게 되고 노화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성공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길 것을 아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속죄를 푸셨습니다. 우리의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는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할 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이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바로 그 천국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죄의 사슬은 다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올무도 없고 쇠사슬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데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마음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는 아직 여전히 똑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이나 부활한 후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에 빠질 때도 있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할 때도 있고 애들의 취직이 안 되어서 염려를 하고 결혼이 안 돼서 염려를 하고 우리나라 운명이 어떻게 될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이 세상을 그대로 유지하셨습니다. 그 대신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청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이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천국에 초청하는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입 다물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병든 것은 의사나 간호사나 또 다른 환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내 혼자만 믿습니다. 돈 벌고 내 행복을 추구하고 내가 좋은 집에서 살고 내 혼자만, 딸랑 내 혼자만 그냥 천당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딸랑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예수 믿고 천당 가고, 그리고 돈 벌고 재미있게 살고, 그리고 천국 가면 된다. 딸랑. 그것은 너무 엄청난 이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참 이기적인 자세입니다. 이 천국 문이 열렸고, 사람이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렸고, 영원히 늙지 않는 길이 열렸고, 약도 필요 없고, 이런데 딸랑 나만 딱 믿고 입 싹 닫아버리고, 맛있는 거 먹고 입 싹 닦아버리고,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한평생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물론 이 세상에서는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공부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미친 사람들이라고 오해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히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시 고속도로에서 휴게소에 쉬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휴게소가 아무리 거기 무슨 바를 팔고 거기 변기가 따뜻하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앉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떠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지나면서 참 그 성실한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건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맡겨준 주님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내 공부만 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나? 공부만 하다가 왔습니다. 공부만 하다 왔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돈만 벌다가 왔습니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놀다가 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시간이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18, 19 전부 제일 싱싱하고 아름답고 젊은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엄마도 18, 딸도 18, 정조 할머니도 18.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할머니하고 정조 할머니하고 맘먹어도 되겠네요. 맘먹어도 됩니다. 전부 젊습니다. 전부 젊습니다. 전부 싱싱하고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놀라운 변신이죠. 그때 이 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너무 지금 오염이 심해서 쓰레기통에 폐기될 것입니다. 이 폐기될 이 세계를 위해서 100층짜리 건물 짓고 자기 인생을 다 바쳐가지고 무슨 학교를 세우고 뭘 하고 아무 소용없는 짓입니다. 폐기물입니다. 이 산업 폐기물로 처분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온 우주를 지구보다 100배 더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화성에 시냇물이 흐르고 금성에 산소가 있고 그리고 청황성, 명왕성 모든 별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화성을 차지합니다.
어떤 분은 금성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 책을 읽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는 멜랑콜리하다, 우울하다, 명왕성, 청왕성, 좀 먼 데 있는 사람들 좀 적은 쪽으로. 우주 전체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고. 산소가 있고 물이 있고 그리고 죄가 없는 그 넓은 우주를 하나님은 다시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몸이 아프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멋진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프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민에 져서는 안 됩니다. 고통에 져서는 안 됩니다. 고통을 우리는 잘 견뎌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수치에 져서는 안 됩니다. 죽음에 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나이가 드신 분들이 멋을 부리는 것은 대찬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멋지게 사셔야 됩니다. 노인들 바지에 줄 세우는 거 대찬성입니다. 우리 할머니들 머리에 따까리 세우는 거 대찬성입니다. 얼굴에 화장하는 거 대찬성입니다. 이러면 멋있게 사시고 죽을 때도 죽는다고 벌벌 떨고 그래 하지 마세요. 내 먼저 간다고, 내 앞차로 가니까 다들 빨리빨리 따라오라고 이러면서 다 죽어버려야죠. 너무 생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해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뭘 가졌습니까? 모세의 전 재산은 지팡이 하나고 스리빠 하나입니다. 지팡이 하나와 스리빠 하나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혼자 죽었습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혼자 들어누워 죽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죽고 싶지만 요즘 그렇게 하면 불법이라고 그럽니다. 산에 혼자 가서 혼자 들르가 죽으면 안 된다 그래요. 우리가 부활하고 났을 때 그렇게 변신했는데 80살, 70살 된 할머니들이 19이 됐는데도 알아보겠습니까? 알아봅니다. 다 알아보죠. 어느 권사님 아닌겨? 어느 할매 아닌겨? 이렇게. 우리 다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딱 보면 눈살매가 있어가지고 어떤 할매가 변신해가 이렇게 젊어졌는지 금방 딱 알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마귀는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머리가 없는 뱀이 되고 머리가 깨어진 용이 되었습니다. 사망은 박살이 났습니다. 죄는 전부 다 부서졌습니다. 뭘 겁을 냅니까? 뭘 겁을 내요? 겁을 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멋있게 살고 멋있게 죽고 잠깐 있으면 성형수술해서 부활할 건데 겁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폐기될 지구입니다. 지구는 폐기됩니다. 모세같이 지팡이와 샌들 신고서 능력 있게, 오늘부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운 숙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귀의 머리는 깨어졌고 사망은 금이 갔으며 죄의 세력은 다 산산이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활의 이 축복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 정신이 빠져가지고 안 믿는 사람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새로운 잔치가 준비되었으며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변화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가지고 있는 어려운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멋있게 살게 하여 주시고 멋있게 죽게 하여 주시고 모세와 같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